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곧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은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이 구원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에서 읽으면서 파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로, 종교 행위든 선한 행위든 그것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출발과 이 구원의 주권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상당히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교회 일이나 어떤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 안심을 또 자기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열심들이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나름 전제하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에 의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모든 종교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의 극단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뭐 가정의 영역이 있고 직장의 영역이 있고 뭐 개인의 영역이 있고 종교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종교의 영역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자기 삶에. 그래서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뭐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나 이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교회로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알면요,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갖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냥 날라리 크리스찬, 그냥 세속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 안에 약간 이런 극단적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많았다라면 오늘날 세대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 신앙을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나 받고 용서받는, 용기를 얻는 그런 식의 심리 치료적인 그런 관점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오해입니까? 잘못된 관점과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히 나를 그냥 어려운 데서 건져내주고 지옥 갈 나를 뭐 천국의 좋은 곳에 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히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큰 겁니다. 그냥 나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구원이고요. 또 나의 행함과 열심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과 열심이 결부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행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맞게 적절하게 나의 그런 반응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나의 구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지체들이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폈습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다 라고 하는 나의 그런 주관적인 반응 이전에 이 객관적인 현실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의 구원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 속에 있는 그 일에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의 구원을 말할 때 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말할 때는요. 이 말과 결부시켜서 구원을 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역사 가운데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성취되는데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도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 구원이 완성되는데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린 내가 구원 어떻게 받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좋은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게 세 가지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것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구원의 전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 보고 내 감정만 보고 내 상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어떤 행위에 의하여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또 성취되는 완성되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성경의 전체는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학자들은 구원에는 3시제자가 있다고 해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성, 그리고 구원의 미래성.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을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시점, 그렇죠? 내가 과거에 교회로 오게 되거나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을 과거를 생각하면. 또 나의 구원의 현재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또 나의 구원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약간 이제 나의 현재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내 미래가 자꾸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난 지옥에 갈까 아니면 천국에 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구원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이 성경의 모든 초점이요, 이 과거를 말할 때는 나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한 그 시절부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그 구원의 일을 계시하셨고 또한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요. 구원의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시, 내가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일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가 있었고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계시와 구원 역사는요, 세상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구원 계시라고 얘기하고 점진적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구원 계시와 구원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어떻게 이 구원을 계시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타락할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것도 그들이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알리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그 수준의 계시를 곧장 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이해하고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준 거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맞춰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원의 계획을 씨앗의 형태로 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주리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더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징과 모형을 통하여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성막과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이 구원의 계시를 계속 진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종종 이것은 직접적인 진술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된 거죠. 그 다음에는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요, 언약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하여서 계속 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진성을 가지고 구원의 계시가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계시와 이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다 그 모든 내용들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역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 모든 구원의 계시와 역사의 중심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절정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구원 계시의 구원 역사의 또한 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계시해 오던 모든 구원의 그 계시를 실제로 완전하게 드러낸 그 모습을 이제 사복음서에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정을 또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럼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구약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을 세 등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구약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읽기를 기뻐하는 거죠. 어려워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렇죠? 나에 관한 모든 그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 구원 역사도 또한 자기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 계시와 그 역사의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어지는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약이 얘기했던 그 모든 계시의 핵심, 그 모든 역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구약의 모든 계시와 구원 역사가 가리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있게 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계시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성취하셨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루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이 복음의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도 누가 관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계시와 이 구원 역사가 현재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고 계시다는 그 측면을 생각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그 이야기가 이제 48절과 49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48절에는 먼저 이렇게 나오죠.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증인들을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거라고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 아버지께 받은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구약이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 맞춰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다음에 이루신 그것을요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듣게 되고 그것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해지는 복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진짜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구원받는 이런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죠. 그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고요. 그 성령님은 그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현재적인 적용과 그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친히 진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어난 이 일은요, 우리는 자꾸 이런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막 불의 혀처럼 뭐 갈라지는 것과 말을 뭐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막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서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때 이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요. 성령님의 이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님의 성령 강림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적용 사건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의 막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이게 뭐지?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닌가?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온 땅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증언을 사용한 거예요. 그 증언을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고 칭의를 경험하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며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이 구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이런 큰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사역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시키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 구원의 과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의 그 현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은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정말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가 닥치는 이런 일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전쟁도 있고 무슨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일들도 있고 내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작은 것이고 이 배후에 이 너머에 그분께서 자신의 구원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원받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요,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미래는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그 영광과 우리 자신의 그 완성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요, 보십시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까지 내포하는 것입니다. 나 한 개인의 그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앞에 보면은 또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또한 포괄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에 중심의 그 주권자로서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이 계시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취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러한 객관적인 실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어떤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그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 사역에 기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나의 구원을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얕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타락한 인류와 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구원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자의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은요, 삶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삶의 어떤 그런 영역 중에 한 영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체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과 뜻 속에서 내 자리가 있는 거고 구원받은 나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잠깐 살아가는 내 인생,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넘어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은 예수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죠. 그런 구원을 알고 누리는 자답게 이 땅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진짜 우리와 같이 잠시 이 세상의 큰 역사에 비하면 진짜 그냥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구원 안에, 그것 안에 나라는 한 개인이 이렇게 속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에서 건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복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영원히 소유할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고 또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여러분들 본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게 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것보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의 견고함도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인 구원의 견고한 실체인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